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430년, 거의 50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종살이에서 불러내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 일제 식민지 속에 있었던 36년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에서 저들이 애굽에서 석방되어 나왔다고 하면 그 기쁨과 또 그 감격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격도 잠시, 곧 그들은 홍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넘실거리는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놀랍게도 그 바다를 친히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홍해 바닷길은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는 마지막 길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저들은 다시 보지 못하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 구절로 봤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홍해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뭡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지나게 됐는데, 그러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저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지내왔다면, 건너왔다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이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신분상 세상과 영원히 결별하는, 선언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체험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홍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과거 홍해 바다를 건넜던 저들처럼 그런 홍해 바다와 같은 것을 지내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온갖 세상의 죄악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죄악 속에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소위 말해서 로마의 관리였어요. 일반의 그 일반적인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위치와 그리고 대단한 부를 축적했던 그리고 누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러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집으로 초청하여 예수와 함께 보내는 가운데 그가 예수를 발견하게 됐고 그가 예수를 믿고 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누구의 것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은 2배를 갚아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통하여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 너무 기뻐서 온 가정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홍해 바다의 체험입니다.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전혀 그와 같은 감격과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홍해를 건넌 그러한 환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까요?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약간의 불신이 있어서 그 마음에 찢기와 같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도 좌우에 엄청나게 솟아있는 이 물기둥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왔어도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건너왔나? 아마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놓으셨다. 우리를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열리셨다. 우리가 건너가기 안전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했다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도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아마 더욱더 넘쳐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어도 별반 믿기 전과 후에 어떤 그런 차이가 별로 없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본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저 냉랭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유를 생각한다면 아마 순종치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신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와서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황량한 모래밭 같은 그러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이 가능하긴 가능하지만 황량한 별판이었습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서 낮에는 더위가 너무나 심하고 밤에는 추위가 너무나 엄청나게 몰려오는 그와 같은 그 광야, 그것이 바로 저들이 거쳐갔던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저들 가운데 띄우셨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구름으로 쫙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떼서 우리의 몸을 녹여주시고요. 그래도 첫날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기쁨의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니 놀라운 확신이 저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첫날은 그랬습니다. 근데 두째 날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두째 날 광야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그럭저럭 참았는데 둘째 날 먹어야 될 물이 없는 거예요.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아마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셋째 날 딱 됐는데 정말 물이 없거든요. 어디로 봐도 물을 찾을 수가 없고 마실 물 한 방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저들은 이제 두려움과 절망과 황당한 그러한 위험 속에 처하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을 찾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구원의 기쁨이란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나르던 자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추락이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3일 전에는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이틀 지나고 물이 없어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 그리고 더 나가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광야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쉽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이,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환희에 차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셨고, 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셨고,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고서 물이 없는 그러한 광야 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가? 첫째 하나는, 광야는 영적 연단을 의미합니다.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믿지 않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들,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어떤 면에서 광야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나만 그리스도인이요 전부가 다 예수 믿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고
그런 속에 일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과 또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좋아 보였던 것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가치 있게 생각됐던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허무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고 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는 인생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광야의 의미는, 광야는 바로 낙원의 생활이 주는 피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피곤이 옵니다. 죄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에서 진통을 겪는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런 지배 속에 살아왔고 따라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난 이상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눈금만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러한 사형장이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신자가 아무리 시원한 냉수를 찾아보아도 쓴물을 내는 마라가 있을 뿐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지만 찾아서 보면 신기루요 물 하나 없는 그와 같은 황량한 광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만 말씀해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피곤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이 광야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광야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도피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떠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막 신앙을 가진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 연륜이 깊은데도 그런 순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광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는 샛길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난의 의미가 영적 연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광야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앞에 세운 지도자를 따라갈 때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은 뭘까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물이 없다라고 판단됐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라고 느끼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신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바람과 같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해 더 빨리 나가게 하는 그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 곧 후에 나오게 됩니다. 곧 후에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 둘째, 고난을 통해서,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띄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의 시련은 마음의 때를 벗겨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육체의 안일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볼 수 없었던 신비의 세계를 보게 하고,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광야의 유익, 셋째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발견했던 나무를 꺾어 마라에 그 못에 던져 넣어라. 쓴 물에 있는 마라에 집어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의미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나무를 꺾어서 못에 집어넣어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문제의 해결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문제없는 삶을 주겠다라고 결코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 똑같이 우리도 경험합니다. 똑같이 만납니다. 똑같이 건강 문제 당하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고 당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실패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의 키가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의 키, 문제 해결의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에 딱 도착했을 때 물인데 먹어보려고 하니까 쓴 물이었거든요.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불평하게 됐는데, 모세야, 저기 나무가 있지 않니? 저것을 꺾어 집어넣어 라고 했을 때 그 물이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 물 멀리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쓴맛을 주던 문제는 단맛을 내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없이 3일 동안 갈증에 허덕이던 그들에게 잠시 쓴 물을 주셨다가 단물로 변화시키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마지막 절 보세요. 종려나무가 70%가 있고 그리고 여러 나무들이 있는 그러한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42일 동안 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쓴물이 있었던 마라와 엘림 사이의 그 거리는 얼마 거리냐면 바로 8km입니다. 8km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우리 마일수로 하면 한 5마일, 4, 5마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쓴물이 있었던 마라에서 오아시스에 엄청난 물이 있었던 엘림까지 거리는 한 5마일 정도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바로 가까이에 물론 나무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지만 그보다 엄청난 큰 축복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그 코앞에 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멀리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다가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가까이에 해결점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가운데 결국 실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림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망의 장소에서 기쁨으로 장소로 바뀌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광야 생활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다른 사람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은 11조 포기하지 않고 주일 성수 하루도 한 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어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면 공장에서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변의 모든 공장들은 문을 닫았으나 그 장로님의 공장은 흑자를 내는 공장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공장에는 주일도 문을 닫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일까지 문을 열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고 저 공장만 흥황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답니다. 이 말에 대해 장로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랍게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에게 3년의 고난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습니까?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교만해지거나 세상 쾌락에 빠지는 그러한 위험성을 미리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맛보는 단물입니다. 시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보상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던 길을 중단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신하여야 됩니다.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같은 시련 뒤에도 아름다운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쓴 못 옆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로 단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록 눈에는 바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그 너머에 엄청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시련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그러한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겪었던 욥의 고백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